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를 하면서요,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 할 얘기는 많고 이제 4장 그것도 이렇게 뜨문뜨문.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저께가 이제 저희 막내 누님 칠순겸 비슷하게 무슨 모임이 있었던 모양인데 간다 그러다가 제가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막내고 위로 누님이 세 분이고 그 누님 위에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고 또 젊어서 군대 가지고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저하고 만날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님 세 분하고 막내인 제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참 유난히도 많이 싸웠습니다. 제일 큰 누나하고 둘째 누나는 좀 나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싸웠지만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님하고는 참 많이 싸웠어요. 왜 이렇게 싸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 성년이 된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왜 이렇게 싸웠지? 먼저 경제적인 빈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한 80~90%는 그렇지 않겠어요? 6.25 세대다 보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그다음에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죠. 그렇게 없는 살림에 또 왜 이렇게 싸웠을까 생각하니까 매일같이 만나잖아요. 매일같이. 뭐 보는 게 그 얼굴이 그 얼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까 매일같이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상대를 보는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자주 보면 볼수록 뭐가 노출되느냐 하면 약점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물론 훈련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라면 장점이 잘 보이긴 하지만 장점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능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약점밖에 없어요. 장점은 다 사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얼굴이다 보니 식구이다 보니까 보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약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TV에서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쓰게 돼 있죠. 그런데 횡단보도에 딱 걸쳐 있는 차가 아마 그 경차, 뭐 모닝이나 뭐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차, 티코 요새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 빨간불에 정차해 있다가 파란불이 딱 바뀌었어요. 근데 이 차가 안 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뒤에서 빠방거리고 왜 안 가냐, 뭐 나 크랙션 누르고 그냥.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이제는 차를 바꿨습니다. 체어맨이나 에쿠스 아니면 외제차로 바꿔가지고 횡단보도에 딱 걸쳐놓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줄은 다 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잠잠했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 그러한 얘기죠.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이 4장을 택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 쫙 그 문제의 요인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4장 오늘 1절로 5절까지 내용 가운데서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 너희들이 남을 판단한다는 것, 이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가 뭐냐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처라는 걸 겁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침체가 오고 사역을 그만두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또 떠나서 아주 떠난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런데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이렇게 상처가 많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많은 혼잡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내가 내 와이프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와이프를 홀대합니다. 여자가 왜 그래? 아유, 지질이 못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화가 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더라도 내 와이프가 못생겼고 못 배웠고 인격도 모자라고, 그게 너무나 수준 이하란 말이죠. 그래, 그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3자가 내 와이프한테 여자가 왜 그래?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당사자인 그러한 와이프의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인의 욕을 다른 사람들이 할 때 기분이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진짜 죽이고 싶겠죠. 정말 살인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요, 똑같은 실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특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렇다 그랬을 때 내가 내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가 교회가 왜 그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의 와이프가 되는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 어쩌자고 내 와이프는 이 교회는 이 모양이야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속상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아닌,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신랑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래? 이랬을 때 예수님의 부인이 왜 이래? 여자가 왜 이래? 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잘 정리해야 된다. 교회가 또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또 상처를 많이 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저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처갓집은 또 그렇게 안 싸웠대요. 제가 이게 추적을 해봤더니 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좋은 데서는 안 싸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교회란 말이죠. 건강하지 못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훈련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좋고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가 왜 그래? 이거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얘기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아주 쉽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안 싸워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싸울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왜 안 싸울까요? 그들은 만날 길이 없어. 1년에 한두 번만 나가면 돼. 우리는 최소한 1년에,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나와. 꼭 만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또 목장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다 만나기로 말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 이처럼 자주 만나는 공동체 없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도 싸우긴 싸워요. 불도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스님들끼리 싸워. 왜? 이권 쟁탈전이야.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싸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인들끼리 싸워. 또 뭐 목사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다툼도 있겠죠. 왜 그럴까?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주 만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러 모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파생되어진 현상 갖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일 만나서 최소한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중요하고, 매주일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같은 값이면 안 싸우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먼저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멤버들 그리고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잘 훑어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멤버일 수도 있고, 또 멤버였던 그 사람이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면 리더일 수도 있고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성가대 찬양팀장이 있으면 찬양팀장이도 목장에 가면 목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느 공동체에 가면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공동체에 가면 내가 리더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멤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리더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멤버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멤버들에게 있는 문제. 그럼 멤버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멤버가 멤버들끼리 판단을 하고 자기들에게 세워진 그 리더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멤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리더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멤버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자, 지금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을 하고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근거 구절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같은 얘기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게바파야, 쟤는 아볼로파래. 내가 왜 아볼로파가 안 됐을까요? 아볼로는 보니까 얘가 뭐 건방지고 난 그 사람 따를 마음이 없어. 게바는 괜찮아.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다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나는 누구에 속한 자, 누구에 속한 자다.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판단하는 데에도 서슴지 않아요.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아? 야,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 이것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얘기죠. 어디에 근거가 나오느냐면 그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누구의 추천 해가지고서 이러한 사람을 당신네 교회에 말씀 가르치는 교사로 보내니까 받아주시오, 이런 게 있는데 바울은 추천서도 없잖아. 어떻게 믿어? 이런 것들이 입방하에 오르내렸다, 그러한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겠냐?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천거서를 내가 써야 되겠냐? 나 그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교회를 개척한 그 사도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사정은 똑같았어요. 로마 교회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똑같았습니다만은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와야 되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100%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퇴물한 그 고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고기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빈대떡이니 소고기니 돼지고기니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이 화두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기 등산 가다가 관악산에 가면은 무슨 절이 있다 그러던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공짜로 낮 12시에 가면은 밥을 준답니다. 절에서 주는 밥 먹어요, 말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물려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어딘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뭐 물건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먹으면 돼.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 귀신에게 했던 뭐 했던 귀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거는 그냥 고기일 뿐이야. 먹으면 어때? 그렇게 또 말씀 훈련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믿음이 좋다. 근데 안 먹는 사람은 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먹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뭐 아니면 도다 잘라서 답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흑백 논리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어야 되냐 즉 귀신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어도 돼 라고 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을 때 고기를 먹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기 먹으면 어때? 고기 먹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고기 먹어도 돼. 먹어도 되지만 내가 먹는 것을 만약에 공동체원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봤을 때 양심에 그런 것들이 걸림이 된다면 너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게 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는 있지만 나 때문에 양심에 걸림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설령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까짓것 거리끼지 않고 막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것을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않는 사람은 너는 그렇게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걸 그렇게 함부로 먹지? 라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주님께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저 사람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게 여러분 이제 취해야 될 태도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멤버들이 사역자를 봤을 때, 즉 리더들을 봤을 때 리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딸 둘과 그들의 여종, 딸려 있는 여종 둘. 근데 이 여자들 4명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자기 신랑 되는 야곱과 하룻밤이라도 더 자려고 아주 극성스러운 행동들을 해요. 그 외삼촌의 큰딸이 레아고 작은딸이 라헬인데 둘 다 야곱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둘에 딸린 여종들 둘도 같이. 그래서 이제 여자가 4명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레아의 아들이 이렇게 산에서 합판채, 남자의 정력제 같아요. 합판채를 갖다가 이거 꺾어 왔는데 그걸 둘째 딸이 딱 보고서 저거 내 남편한테 먹이고서 아주 기가 셀 때 나하고 동침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언니 아들이 따온 합판채 나한테 줘. 그랬더니 야, 공짜로 되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합판채 나한테 주고 오늘 밤에 언니가 자. 이 얘기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이것도 모르고 이제 이게 저녁에 야곱이 쓱 들어오니까 큰딸 레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합한 채로 내가 오늘 밤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나와요. 내 방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행동을 하는 멤버,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목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돌까요? 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또 다른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일가족을 뽑아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라, 농담으로 여겨서 그냥 거기 있었고, 일가족이 나오다가 부인은 뒤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결국은 산에까지 도망간 게 누구냐면 롯과 두 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작은 딸이 큰 딸에게 언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시집갈 길이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인 다음에 맨정신에는 그러니까 언니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 그날 밤에 동침을 합니다. 다음 날은 뭐라 그러는 거니? 어제는 내가 그랬으니까 오늘은 또 술을 먹이고 네가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누군가 다 나오죠. 이름까지 나오죠. 자, 우리가 소속해 있는 목장에서 어떤 목원이 자기 아버지와 그런 짓을 했다. 어떨까요? 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유다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의 며느리가 누구냐? 다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지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서 홀로 사는데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모공 가운데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이러한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한 모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얘기가 돌까요?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데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도대체 제가 지금 예로 들어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구약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여자들이 이렇게 남사스러운 행동을 했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건 사단이 그런 거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그런 거고, 그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된 너희 인생을 붙잡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다. 너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뜯을 거다. 그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 메시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긴 오시는데 여자의 배를 통해서 임신해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누구냐?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지금 열거된 세 가지 케이스의 예를 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자들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내가 어차피 인생을 사는 거, 여자로 인생을 사는 거, 내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일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야곱의 내 부인이 한 행동은 누구나 다 비난을 합니다. 비난받을 짓이에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저지르는 불륜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비난받을 짓입니다. 뭐 또 아까 누구 얘기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난받을 짓이에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야곱의 부인 4명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다말이 시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딸내미가 아버지 술을 먹이고 그럴 수가 있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딸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그 두 딸은 비난을 받으면서, 아니면 여러분 근친상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내 몸으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선한 욕심에 뛰어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걔들은 자기의 인생을 담보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뛰어든 사람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중간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가 왜 이래? 세상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지고 볶는 한이 있어도 교회끼리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세워진 각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의 허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나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확 지나갔어. 뭐 다른 순서가 없었는데.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리더에게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느냐? 리더에게는 간단합니다. 충성하라니. 그러니까 뭐가 충성하는 거냐? 대가를 바라지 마라.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종, 어떤 하인이 비가 오고 추운데 하루 종일 밭을 메고 돌아왔어. 그런데 주인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밥만 먹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돌아온 주인 하인에게, 종에게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너 하인된 너는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하인은 원래 그런 거야. 주인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라. 왜? 만약에 서운해하면 네가 상처를 받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 종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나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추운데 떨면서 밥도 못 먹고 고생했어. 그리고 들어왔는데 또 마당 쓸을 해. 마당 쓸어야 돼.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냐 이런 일들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너를 리더로 세우신 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태도를 가져라. 왜? 사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군인이 사생활에 얽매임은 군인으로 부린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그 4장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이것을 가지고 막 입방아를 갖다가 찍고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사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야. 별거 아니야. 이 얘기야. 여러분 이거 알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자로다 임명을 받고 성가대장으로 임명을 받고 찬양팀장으로 임명을 받고 각 어떤 공동체의 장으로 임명을 받았어. 그런데 멤버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이 그런 일 할 자격이나 있어? 이런 말로 빈중거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들어서 안 하죠. 내가 까짓거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당신이 사도가 맞아요? 이러한 빈정거림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별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무슨 얘기냐?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가르쳐? 네가 누구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예수님의 그러한 신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들은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의 집안 식구들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사역을 막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까지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누가? 예수님의 식구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그때 유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자기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울은 그러한 예수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러한 모멸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목자, 무슨 팀장, 무슨 뭐 다 이런 공동체의 그 장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러면 자기에게나 있어? 말로도 그럴 수도 있고 느낌으로 그럴 수도 있고 행동으로 분위기로도 그러한 분위기가 조장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던 사역을 그만둬요. 영적 침체가 오죠. 심각하면 교회까지 떠나요. 아예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떨까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뭐예요? 리더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네 번째 이거죠. 자기 자신의 의식도 뛰어넘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고린도전서 4장 3절 마지막 부분이 이거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괴감입니다. 나 같은 게 뭘?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왜? 저도 제가 고쳐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도 안 고쳐져요. 진짜 목사 같은 사람들 제가 가끔가다 만나거든요.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야, 정말 천성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같은 목사인데 식당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가서 뭐 좀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하죠. 딱 보니까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웃으면서 저희가 잠깐 찬송 한 곡 하고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내가 봐도 하라 그러겠어.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지. 남자 목사님인데, 야, 부럽다. 어쩌면 저런 표현이 되어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려고 했는데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하여튼 뭐가 먹은 게 제일 나라서 안 돼. 야, 나도 목사 자질이 있나? 자격이 있나? 뭐냐? 자괴감.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못합니다. 리더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나 모자라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치루어야 될 마음의 그러한 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보세요. 제가 지금 멤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리더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나중에 되어질 결론이 뭐냐, 그러한 얘기예요. 되어질 결론, 우리는 다 멤버이면서 다 리더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과 관련된 나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뭐예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5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어둠에 감추인 것은 뭐죠? 남 모르게 한 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그가 한 모든 일을 알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 모르게 한 일.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에 뭐예요? 감추인 것. 이건 뭐예요?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내신다, 그러한 얘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면. 그가 판단해가지고 그날의 상줄자에게는 그러한 상을 주신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마 지난 주일에 그 말씀과 연결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공력을 쌓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칩. 여러분, 일부러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공력을 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금인 줄 알고 쌓았는데 그게 나무일 수도 있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나는 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마음에 감추인 마음의 뜻, 드러나지 않은 것, 이걸 누가 판단하시느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리더된 자는 마찬가지다. 충성된 마음으로 너희가 사역을 해야지,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판단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멤버된 자나 또 리더가 된 자나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서 어떠한 영적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되어질 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비록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아가지고 미성숙한 교회라서 싸운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 왜? 모이지 않아서 싸울 기회조차 없는 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싸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마시고,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그래, 우리가 훈련받아서 오늘 들은 이 말씀 내 마음에 심어서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겠다. 이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교회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이러한 교회를 우리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또 맡은 자들은 충성스러운 태도로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